스가랴서 12장 쓰셨으면 1절부터 오늘은 끝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이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큰 큰 애통이 애통이 있으리니,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하다드림문에 인문에 있던 있던 애통과 애통과 같을 같을 것이라. 것이라. 온 온 땅 땅 각 각 족속이 족속이 따로 따로 애통하되 애통하되 다윗의 다윗의 족속이 족속이 따로 따로 하고 하고 그들의 그들의 아내들이 아내들이 따로 따로 하며 하며 나단의 나단의 족속이 족속이 따로 따로 하고 하고 그들의 그들의 아내들이 아내들이 따로 따로 하며 하며 레위의 레위의 족속이 족속이 따로 따로 하고 하고 그들의 그들의 아내들이 아내들이 따로 따로 하며 하며 시므이의 시므이의 족속이 족속이 따로 따로 하고 하고 그들의 그들의 아내들이 아내들이 따로 따로 하며 하며 모든 모든 남은 남은 족속도 족속도 각기 각기 따로 따로 하고 하고 그들의 그들의 아내들이 아내들도 따로 따로 하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해 주신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통과 통곡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말씀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스가랴가 은총이라는 이 막대기를 꺾었는데, 즉 백성과 은총으로 세우신 언약을 폐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스가랴가 자기의 품삯을 주고 싶은 만큼 주고 안 줘도 괜찮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백성은 스가랴에게 속아받아 죽인 노예의 보상금이 되는 은 30을 주었는데, 이것은 백성이 스가랴의 사역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셨고 스가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역선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스가랴는 그 후에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도 꺾었고,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또 백성과 백성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은총에 근거한 연합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총과 연합이 함께하는 믿음 생활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을 징계하는 도구로 들어서 쓰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장 말씀의 내용에 앞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막아주신다라는 내용이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대적들을 예루살렘으로 인해 취하게 하신다. 2절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취하게 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잃게 하고 힘을 잃게 하고 바른 판단력이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능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패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것을 드는 자가 크게 상하게 하신다. 3절 말씀, 그날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힘에 지나는 돌을 들다가 잘못하면 다치고 그 돌이 잘못해서 그 위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굴러오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들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거기에 목숨을 잃고 다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치는 대적들의 말을 놀라게 하고 눈멀게 하고 말탄 자들을 미치게 하신다. 4절에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왔는데 말이 미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탄 자가 미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미쳐서 망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다 지도자들은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이 나무는 불타는 것이죠. 곡식단도 불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다가 대적들을 태워버린다. 6절에 나머지 절에 보면 그들이 이거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아무리 에워싸도 불 한 번 붙으면 다 망하는 것이죠. 불쏘시개가 될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런 말을 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힘을 주셨구나,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아랍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하고 배후에는 이란이 있고 이스라엘을 하마스나 또 헤즈볼라나 이런 후티나 이런 무장 집단을 후원을 해서 길러서 그 무장 집단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게 하고 이란은 뒤에서 후원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시리아도 건너가야 되고 이라크도 건너가야 되고 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땅덩어리도 제가 이렇게 지도로 대충 비교해 보면 한 20배 정도 큰 것 같습니다. 인구도 비교할 수 없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이란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째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100%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전쟁에 이겼습니다. 6.1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정말 어려운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아랍권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지도에서 지워버리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이 가지지 못한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 그 신무기를 쓸 것이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 아랍 국가들이 얼어붙고 도대체 무슨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또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이렇게 신기한 눈을 가지고 언제 신무기를 만들고 무슨 신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전쟁해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신무기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이겼는데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신무기를 쓰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신무기는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신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신무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이 무기를 사용했고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이게 놀라운 신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도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앞장서면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데, 아랍의 지도자들은 뒤에 서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장교들도 많이 다치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병사들에게 전투력을 고조시키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고조시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도자들이 이런 승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큰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을 예루살렘으로 취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의 말과 사람들을 눈멀고 이렇게 미치게 하시고 유다를 곡식단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어서 번번이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거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 주옵소서. 이 순식간에 눈이 머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게 한다라는 말,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리 오시오 하고 하니까 다 따라갔는데 나 포로로 잡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군이 들여와서 공격해 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이렇게 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념비 세우는 역사가 많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백성이 적진에 가보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했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은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을 성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눈멀게 하고 미치게 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한 것이죠.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게 하고 다 멸망당하게 했으니 미친 것보다 더한 것이죠.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2장 1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가 포위할 때 이 여호사밧이 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육신이 화릴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하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라는 말이 나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더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왕이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용기를 얻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애통하고 통곡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9절을 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10절과 12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1절 9절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입고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2절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사모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이 바르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중에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자기 허물을 보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연결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고한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찌른 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스가랴 시대에 내다보며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스가랴서를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찌르게 한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족속들도 참으로 회개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자가 나인데 이렇게 회개하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찌른 사람 아닙니까? 사실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찔렀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시게 한 것이 우리가 찌른 것이죠. 그런 회개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통과 통곡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이제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회개이고 참된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고 불이 되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이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어떻게 애통하고 통곡합니까? 두 가지로
애통과 통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독자와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합니다. 10절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 그리고 장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한다라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독자가 죽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것은 어디다 비교할 수 없는 애통과 통곡이라는 것입니다. 이에서 아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애통과 통곡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집과 예루살렘 백성이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런 애통을 하고 이런 통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죠. 진짜 회개. 이게 진짜 회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날의 예루살렘의 애통이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말합니다. 11절에 그날의 예루살렘의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건 국가적인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개인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애통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북부의 교통 요충지이고 유명한 전쟁터입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무기또라고 안내하는 분이 그런 안내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평야 지대였습니다. 요시야 때 애굽 왕이 갈그미스를 치려고, 갈그미스는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한 지역인데 아마 전략 요충지이고 거기를 차지하면 그 인근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는 곳이라 보겠습니다. 거기를 차지하려고 출병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요시야가 그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산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전을 청소를 시켰는데 성전 청소하다가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게 하고 나서 그 책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애통해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어린 나이죠. 26살.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깊은 생각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26살이 무시할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대한 학자 칼빈은 26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전무후무한 이런 대저작을 썼는데 그 나이가 26세라고 합니다. 참 대단한 나이.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24세에 우리나라에 왔다 합니다. 5대째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나이가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라고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그 후 26세 될 때까지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는 일, 주변 정리하는 일 이런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라고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보다 더
여호사밧도 있었지만 또 다른 왕도 있었지만 이 요시야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애굽의 바로 왕을 막다가 전쟁에서 거기 가서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 나이가 39세 때였습니다. 젊은 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애통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4절에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전국적으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요시야가 죽으면서 사실은 유다 역사는 끝났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가다가 얼마 후에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애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와 같이 애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가장 애통해야 하는 이런 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게 되고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민족적인 것은 나중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진짜 믿음이죠. 그냥 다른 거 다 섞어가지고 온갖 것을 찌꺼기를 다 섞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럼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통해하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죽고 나서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가 한결 왔다 일곱개를 물러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통해 하는데 그들이 따로 애통해 한다. 12절로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따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고난을 애통해 하는데 이렇게 다 따로 이렇게 애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자기 몫의 애통을 자기가 하고 자기 몫의 회개를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이 잘 믿는다고 부모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게 은혜이고 은총이고 잘 믿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축복이지만 핵심은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 구원은 자기 책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축복은 자기 것이고 자기 영혼 구원은 자기 몫이지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돌보고 이런 일까지는 하지만 영혼 구원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 남편으로 아내로서 배우자에 대한 이런 사랑은 베풀지만 자기 영혼 구원은 자기의 문제. 우리는 이런 점에서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이건 아니지만은 정말 먼저 우리 각자 이게 따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과연 어떤가?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지점을 통과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따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로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거기가 진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로 함께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